노지 속에서도 생명의 지식을 주시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피난처요 구원의 반석이시요 의지처가 되시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분깃을 따라 수고하고 일하던 심령들이 모여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여러 가지로 힘들고 또 분주함으로 인하여 지녔던 마음의 여러 가지 그 자국과 흔적들을 다 어루만져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고 우리의 심령이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을 붙들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생각 속에 또 우리의 많은 여러 가지 행위 속에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도 때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죄와 허물이 틈타 들어와 어지럽고 더럽혔던 우리의 모든 것을 시간 먼저 내려놓사오니 주의 긍휼하심으로 그 죄를 가려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그 모든 죄 사유의 역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심을 증거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정결케 하신 그 심령으로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고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풀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친히 이루시고 그 역사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비춰져서 버려야 될 내용을 버리고 은혜로 우리가 취해야 될 믿음의 내용을 갖출 수 있는 그리하여 거룩하고 신령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두 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관한 내용은 오늘 말씀 그 마무리 부분에서 분량상으로 보면 아주 짧은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 앞서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오늘 또 살피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모두 낫게 하셨습니다. 10명 모두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하였고 그들은 믿은 대가로 비참한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었습니다. 얼핏 보면 10명 모두가 동일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고 동일한 은혜를 입은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들 중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확인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경험한 구원은 그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단순히 나병,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기도 하고 원래는 문둥병 이렇게 불려졌던 거죠. 이 나병이라는 육적 질병에서 나음을 얻은 것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구원이 그 나병이라는 육적 질병에서 나음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구원은 나머지 9사람도 똑같이 경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마리아인이 받은 구원의 은혜는 나머지 9사람도 동일하게 경험한 육적 질병 치료 이상의 은혜였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마리아인이 나머지 9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것은 그의 믿음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돌아보는 겁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를 우리가 오늘 또 살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사마리아인이 받은 구원의 은혜는 그의 믿음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겉으로는 10명 모두가 동일한 믿음으로 나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동일한 은혜를 구한 것 같으나 외모는 똑같았습니다. 10사람이.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나머지 9사람과는 다른 믿음을 가졌으며 그 결과 남다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에 서로 지체가 된 관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본문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 가정을 하지 않았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의 믿음과 그가 경험한 구원의 은혜는 나머지 9사람의 믿음과 그들이 받은 은혜와는 어떤 점에서 다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일, 배은망덕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은혜를 감사한 것이 그의 믿음의 남다른 점이라고 말하나,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감사는 그가 이미 경험한 은혜에 대하여 감사한 것이지 감사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므로 그의 믿음의 독특한 점을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의 믿음의 남다른 점이 다른 9사람들과는 달리 그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였다고, 즉 그의 남다른 믿음이 감사라고 하는 결과를 수반하였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나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로 돌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것을 보았다, 그것을 알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그의 능력으로 자기를 치유하신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이 일이 벌어진 그때 그 당시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병에서 나음을 받고 구원의 은혜까지 얻은 이분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를 치유하신 것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사마리아인의 믿음의 특별한 내용이나 그가 경험한 구원의 은혜가 남다른 점을 충분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어렵습니다. 이 얘기가 계속됩니다. 좀 분량도 수요예배 다른 수요예배 때보다 한 거의 2배가량 이 좀 내용도 이렇게 깁니다. 염두에 두시고, 나머지 사람들도 비록 예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았으나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은 것을 몰랐다기보다 아마도 그들이 입은 은혜에서, 왜냐하면 다 나음을 입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입은 은혜에 있어서 예수님의 역할이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탓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은혜를 모르는 이기적이고 배은망덕한 태도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난 상황, 한 사람은 돌아와 감사하고 9명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이런 상황만 가지고 이 믿음의 이 근본, 본질, 그리고 이 9사람과 이 한 사람의 믿음의 다른 점,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이 다 깨끗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 사람만 돌아왔는가?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물으신 말씀은 나머지 9사람도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들이 경험한 은혜나 예수님의 중요성, 그가 어떤 분이심을 저들에게 깨우치고 알리시고자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사마리아인 한 사람 외에 나머지 유대인들은 이 은혜에 있어서 예수님의 중요성, 즉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사실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저들은 사마리아인이 경험한 은혜를 잊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중요성, 그가 받은 은혜에 있어서 예수님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굳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가 입은 은혜에는 그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에게 나오게 하는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일단 9사람과 이 한 사람의 차이점. 예. 지금 이들이 경험한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취하게 된 믿음의 내용의 차이점. 조심스럽게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것이 사마리아인의 믿음의 전부였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인의 믿음은 어떤 점에서 독특하였는가? 어떤 점에서 남달랐는가? 이 사마리아인의 믿음과 그가 받은 구원의 은혜의 성격을 짐작케 하는 단서를 우리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신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죠. 이런 부분은. 우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병을 단순히 육적 질병으로만 보시지 않고 나병에 관한 구약의 율법 규례를 따라서 보고 계심을 뜻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병에 걸린 자를 판단하는 일이나 병이 나은 것을 판단하는 일은 특별한 절차와 의식에 따라 제사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들의 나병을 단순히 육적 질병으로만 보셨다면 즉시 병을 치료하시고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의 문제를 단순한 육적 질병 이상의 차원에서, 즉 율법에 비추어 파악하도록 일깨우셨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병은 단순히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육적 질병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럽게 하는, 하나님 앞이 요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럽게 하는 부정한 자로 만드는 원인이었습니다. 따라서 나병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멸시하는 자에 대한 진노의 표시로 그를 부정하고 더러운 자로 여기심을 나타내는 방편으로 나병에 걸리게 하신 예를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거스려 거역하는 미리암에게 나병이 발하게 하여 이스라엘 진 밖으로 쫓겨나게 하셨으며, 형제 가족이라도 하나님은 가차없이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셨어요.
미리암에게 나병이 발하게 하여 모세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한 도전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집 밖으로 쫓겨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하고 친히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려던 유다왕 우시야에게, 그러니까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독특한 지위를 구별하시기 위하여 이 직분을 나눠놨는데 우시야가 분향하려다가 즉시 하나님께서 나병이 발하게 하셔서 쫓겨나 별궁에서 살다가 죽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병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려 교만한 영적 자세에 더러움을 나타내는 표와 수단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나병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가 되게 하여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복된 교제와 사귐에서 끊어지고 쫓겨나게 하는 무엇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나병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의미였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과 나머지 9 유대인 나병 환자들의 믿음의 차이는 나병에 대한 이러한 이해에서도 찾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과 나머지 9 유대인들도 나병에 대한 이런 정도의 이해는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태도로 보아, 즉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고 멀리 서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한 태도나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간 태도 등으로 보아 나병에 관한 율법의 가르침을 적어도 피상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 명령에 그대로 따랐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마리아인과 나머지 9 유대인, 여러분 9 사람은 전부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병 나은 사람, 그리고 구원받은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던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이 사실도 이제 나중에 가서 좀 정리가 되지만 암시하는 바가 매우 크죠. 자, 이 사마리아인과 나머지 9 유대인의 믿음의 차이점은 이보다 더 깊은 차원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이 결례와 관련하여, 즉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규례, 정결 규례, 이 규례와 관련하여 흔히 범하였던 잘못과 오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부지런히 손을 물로 씻고 잔과 주발을 씻음으로써 자신이 깨끗해졌다, 정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지금 율법 안에서 유대인들은 손을 물로 열심히 씻고 잔과 주발을 씻음으로써 자신이 깨끗해졌다, 정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시기를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지적은 매우 중요한, 우리가 율법 이해, 복음의 이해에 있어서 어쩌면 키가 되는, 열쇠가 되는 내용이라고 할 정도로 중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율법을 따른다라고,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이 유대인들, 이들은 그 외적인 걸 닦음으로써, 씻음으로써 자기들은 깨끗하다.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이건 치명적인 착각이고 무지죠. 근데 예수님께서 밖에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곧 악독, 탐심, 음란, 불의 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외부적인 더러움이 아니라 내적인, 영적인 더러움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율법의 규례는 우리의 영적 더러움, 이 내적 더러움을 드러내시기 위한 역사적인 방편이었죠. 이걸 유대인들은 눈 감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 못 본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결례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시므로 이 말씀의 뜻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한 정결 규례는 외부적인 더러움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사람 내부의 더러움, 곧 영적 더러움과 관련하여 명하신 규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 가운데 창세기 17장의 할례 언약도 육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벗겨내는 것, 마음의 할례였지 않습니까? 모든 율법의 본질이 그렇죠. 사람 내부의 더러움, 곧 영적 더러움과 관련하여 명하신 정결 규례였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것이 부정하다,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하셨을 때 그 진정한 의도는 이런 외부적인 더러움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내적 더러움, 영적 더러움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지 못한,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일생의 신앙생활을 끝마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십니까? 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경 안에 그 증인들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누굽니까?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할 수 없었던, 고백하지 않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시대라고, 두렵지만 우리 교회 아니라고,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내용을 우리가 다루는 거예요. 그런 외부적인 더러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내적 더러움, 영적 더러움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라는 말이에요. 단순히 외부적인 더러움 그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영혼의 실상을, 영적 더러움과 죄를 보게 하려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런 외부적인 더러움을 물로 씻을 때 단순히 외부적인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물로 손을 씻을 때 이 손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 더러움을 기억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했어야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내적인 성결을 추구했어야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물로 씻는 정결 규례는 단순히 외부적인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더러움, 그 영혼을 씻어 정결케 하는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은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도 스스로 대속 제물되어 죽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약의 물은 늘 상징하고 암시했던 거예요. 정결구례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내적 성결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은혜의 수단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한 사마리아인과 9 유대인의 믿음의 차이점은 여기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당시 대개의 유대인들이 그러하였듯이 나병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라는 율법의 가르침을 잘 알고 그 규례들을 지켰으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런 규례들의 참뜻 깊은 영적 의미에 대해서는 무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그 말씀의 참뜻, 그 깊은 영적 의미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머리로만 가져요. 이건요, 구원 얻는 믿음에 이르지 못한 상황인 거예요. 그들은 나병이라는 외부적 더러움 이상의 것을 생각지 못하였고, 이 나병이 낫자, 즉 외부적으로 정결하게 되자 스스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자가 아니라 나의 모든 부정함이 제거되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 많은 유대인들의 이런 피상적 이해, 율법의 껍데기만의 이해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결 규례의 참뜻을 이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병을 사람으로 하여금 부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하실 때 참으로 의도하신 것은 나병의 외부적 더러움이 아니라 마치 나병처럼 썩어 문드러지고 피고름이 흐르며 일그러지고 수족이 떨어져 나가는 우리 영혼의 비참하고 일그러진 모습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점을 강조해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의 역사와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영혼에 그 참담한 그 영원한 심판의 불행과 그 저주에 합당한 우리 영혼의 실체를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나 다 죄 회개해서 그러시지 말라고, 우린 우리의 죄를 다 모른다고, 기본적으로 아담으로부터 다 받은 원죄의 그 규모에 대해서 다윗도 시편 51편에서 탄식하고 고백한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난 내 죄를 다 회개했어. 이게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 자체가 무지무지한 교만입니다. 그 겸손이 아닙니다. 지금 나병처럼 이런 비참한 그 나병의 외적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비참하고 일그러진 모습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 한 사마리아인은 안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썩어 문드러지는 육신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썩어 문드러지는 자신의 영혼의 모습을 온갖 영적 악독함과 음란함과 불의와 미움과 증오로 더러운 자가 되어 하나님과의 복된 영적 교통에서 끊어진 비참한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믿음과 나머지 9 유대인의 믿음의 차이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단순히 외부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외부적 더러움의 문제만으로 보지 아니하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 온갖 악독과 죄악으로 썩어 문드러진 자신의 영혼의 절망적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다른 9사람과 외부적으로는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였으나 예수 선생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동일하게 은혜를 구하였으나 그 내용과 질은 크게 달랐습니다. 다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나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또한 이런 긍휼을 흔쾌히 베푸실 분으로 믿었던 것이 사실이나 그의 믿음은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구하였을 때 육신의 병과 더러움을 치료하고 깨끗하게 하실 것만을 바란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영적 질병과 더러움인 죄악에서 자신을 정결케 해주실 것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다른 9 유대인들과 외적인 소리는 똑같았으나 그 안에 담긴 그의 심령, 그의 마음의 그 갈망은 이렇게 달랐던 것입니다. 어쩌면 사마리아인이 다른 유대인들과는 달리 나병에 대해서나 예수님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그의 신분이 유대인과 달랐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이 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삶의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조금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그런 편견과 그러한 우리의 어리석음이 무너져 내려야 됩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인은 9 유대인들에 비교해 보면은요,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요?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점이 그에게 나병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그의 다른 신분이 그에게 작용했으리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셨을 때 이방인으로 취급되는 그로서는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그에게는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나병이 나은 것을 확인해 줄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을 믿기는 하였으나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에 준하는 자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니 상종치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엄격하게 말한다면 이 사마리아인이 나병에 관한 율법의 규례가 자기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는지 아닌지조차 확실하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유대인 나병 환자들과 행동을 함께 한 만큼 나병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이해하였으리라 짐작됩니다만
이들의 신분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를 감안한다면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함께 공유할 수 있었는지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어떻게 유대인 나병 환자와 함께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는지, 그 전부터 같이 지냈는지 아니면 당시 현장에서 우연히 함께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는 아직도 수가성의 여인과 같이 사마리아의 왜곡된 전통신앙에 집착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방인과 같이 취급되는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유대인으로부터 나오는 메시아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인지 확인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정과 배경이 어떠했든지 간에 유대인들이 그들의 제사장을 찾아가는 것을 보면서 사마리아인은 그들과 함께 유대인 제사장을 찾아갈 수도 없었으며, 이런 상황에서 율법의 규례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난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입장의 차이가, 유대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이방인으로서의 그의 처지가 율법의 규례의 의미를 더욱 깊이 생각하게 하였고, 유대인들과 함께 제사장에게로 가서 몸을 보일 수 없는 그의 처지가 시선을 온통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구약에 헤아릴 수 없는 그 모든 제사장은 그림자이지 않습니까? 실체는 오직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그의 불리한 처지라고도 말하기에는 너무 어려웠던 그의 처지 때문에 어쩌면 그의 처지가 시선을 온통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수가성 여인의 경우와 비추어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으로부터 믿음이 부인당하는 사마리아인의 처지가 오히려 예수님께 진정한 예배에 대하여 묻게 하였고, 그 결과 어느 누구보다 먼저 예루살렘과 세겜의 구별을 초월하는 진정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 예배에 관한 가르침을 받은 경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의 진리를요, 이 수가성 한 여인 사마리아인이 누구보다도 먼저 가르침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으며, 그중 하나가 그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고 하였으니, 사마리아인도 유대인들과 함께 가기는 갔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9 유대인들과는 처지와 입장이 달랐으므로 그가 생각하고 느끼는 바 역시 함께 가는 유대인들과 사뭇 달랐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었던 그가 과연 다른 유대인 나병 환자들과 함께 유대인 제사장을 찾아갈 생각을 하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제사장을 찾아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자리를 떠나기는 하였으나, 찾아갈 제사장이 없는 그로서는 유대인 나병 환자들과 함께 가면서도 곤혹스러웠는지, 어디에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난감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곤혹스러움이 그로 하여금 그의 병의 의미를 더욱 깊이 생각하게 하였고, 찾아갈 제사장이 없는 그로 하여금 진정한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였을 것입니다. 함께 가는 중에 10명 모두가 깨끗하게 나았으나, 따라서 겉으로는 10명이 모두 동일한 은혜를 입은 것 같았으나 실은 각각 경험한 은혜의 내용과 질이 달랐던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의 차이 때문인 것입니다. 9사람의 유대인은 육신의 병만 낫게 하여 외부적 부정을 정결케 해주신 은혜만을 경험하였으나, 사마리아인은 육신의 외부적 더러움뿐 아니라 그 영혼이 모든 영적 더러움, 그러니까 진정한 더러움이죠. 본래의 더러움, 사람의 영혼을 부정하게 하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정결하게 된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로 이 은혜 아닙니까? 그가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과 영광을 보고 소리 높여 찬송한 것은 바로 이런 권능의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모든 죄악의 더러움에서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이런 구원을 체험한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선언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모든 죄악의 더러움에서 씻기어 정결케 되어 영생의 나라로 옮기운 것을 보신 거로 내 믿음이 이미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이러한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예.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이 한 이 나병 환자였던 이 사마리아인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 기업을 상속받는 자로, 그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지금 입적이 되는 그런 지금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나병 환자, 또 그의 상태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무엇을 누구한테 제시할 게 있습니까?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 땅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구나. 요즘에 제가 강조를 많이 해드리고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이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느냐. 예수님에게서 그의 모든 영적 더러움을 씻어 정결케 해주시는 은혜를 발견한 자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가 되게 하며 그의 면전에서 그와의 복된 교통에서 끊어지게 하는 죄악을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육적 혈통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그들에게 주신 약속과는 상관없는 이방인이었다라는 사실은 의미심장한 일이었습니다. 외적 조건, 육적 혈통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사마리아인은 혈통적으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에 나아가는 길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그에게 속하게 되는 것은 혈연적 관계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과 은혜를 의지하고 심령으로 그에게 나아가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쉽게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의를 입고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의지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허락되어 주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아,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놓을 만한 섬김과 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 역설의 진리에 대하여 진실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제가 너무 사실 어려운, 나니까, 내가 했으니까 그것이 근거가 되어 내가 은혜 받고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괜히 죽으셨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 나는 지금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근거를 나에게 두는 것,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것,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이, 괜히 죽으셨네. 왜 이렇게 이유 없이 죽으셨어? 난 내가 이렇게 이루었는데, 내가 행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왜 이렇게 헛되이 죽으셨을까? 그러고 있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자로, 그런데도 믿음 좋다고 어쩌면은, 이렇게 여김받았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밝혀내서 여러분과 나눠야 될 이 말씀의 일꾼의 입장에서는 요즘에 너무 힘듭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제 몸이 안 좋은 것 같다고
예, 제가 오늘도 나도 모르겠는데 사실은 제가 요즘 힘듭니다. 예.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야 되기 때문에 내일 새벽 저 정말 지금 부담됩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손이 안 갑니다. 사실 두려워서. 예. 그런데 이런 죄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때 허락되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의를 받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한 사마리아인이 지금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입는 과정에서 어쩌면 그의 철저하게 무시당했던 민족적 그 차별과 유대인으로부터 배척받았던 그 입장이 그에게는 오히려 오직 믿음이구나. 이거를 쉽게도 깨달을 수 있을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마무리를 짧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방금 예수님께서 열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것을 지켜보고서 질문하였는지 아니면 이와 상관없이 다른 때, 다른 장소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만 어느 경우이든지 간에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이 앞서 기록된 나병 치유 사건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만일 이들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고치는 일을 지켜본 사람들이라면 이들의 질문 배경에는 대개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 배경이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고치시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실 뿐 아니라 그중 한 사람에게는 영생의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시고 선언하신 것에서 놀라움과 의문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일에는 단순히 병 고치는 일 이상의 무엇이 있음을, 영생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역사하는 것을, 그 느낌이 호의적인 것이었든지 아니면 반감과 적의였든지 간에, 왜 바리새인들이니까 어렴풋이나마 어쨌든 감지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병 고치는 일 이상의 무엇이 있다. 영생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지금 역사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감지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배경입니다. 이 질문이 나옴. 그리하여 바리새인들은 이 점을 더욱 명확히 하려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니까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의 시기와 장소, 방식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감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배경으로.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지켜보는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 방식이 은밀함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밝히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심령 안에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생각을 인도해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즉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본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보라는 말씀은 이러한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영적으로 임재하여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에게 그 육신의 나병만을 낫게 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선언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이미 너희 가운데, 너희 심령에 임하였음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 그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영적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을 들어가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성된 증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에서 나는 죽었던 자이나 이제 살아났다. 난 살아난 자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충성된 증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충성된 증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영적 임재를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한 사마리아인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한 사마리아인은 어쩌면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다.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의지하고 나아가는 나에게 육적 치료 이상의 내 영혼의 그 참담한 더러움을 정결케 해주시고 새 생명,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분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을 오늘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경험한 심령 안에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실을 친히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그 현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그 영광의 그 광경, 그 역사적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보듯 실체를 보듯 말씀하여 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 믿음의 역사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오직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속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임을, 그 은혜에 충성된 증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게 해주신 것 확인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는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본질에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도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그 영적 본질로 임하는 그 사실을 또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주님을 따르는 중심에서 오직 믿음의 참된 내용을 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서가 아닌 세상 것, 우리 육신의 것,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자기만의 믿음으로, 거짓된 믿음으로 일평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안에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나라가
참으로 입을 다물고 있는 시점입니다. 한 나라, 두 나라, 말할 수 없는 그 광대한 지역에 참혹한, 그저 한순간에, 얼마나 상했는지, 얼마나 목숨을 잃어야 했는지 파악조차도 안 되는 그런 고통이 온 땅을 지금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을 살펴보아 주옵소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해야 하는 여진의 말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도 한 명의 호흡 소리를 듣고자, 그래서 들은 누군가를 찾아내고자 그 역시 사투를 벌이는 수많은 구조대원들과 흩어진 가족들을 찾아 울부짖는 가족들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 구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람의 생명이 이 자연의 이 조건이 이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하나님에게서만이 우리가 생명의 그 능력을 취할 수 있음을 다시금 겸손히 깨닫고, 그 땅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가 아니라, 결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 나라의 그 남은 자의 생존과 구조와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수고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